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비결입니다. 성경에서 평강과 평화와 이 평안을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만족한 삶, 흡족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샬롬입니까? 만족한 삶, 흡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한신경정신의학과에서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살고 있는 20세에서 59세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냐 하면은 정신건강과 행복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33%가 불안과 초조와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그리고 56%가 우울증을 의심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도 거의 대한민국의 90% 정도가 불안과 초조와 우울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이 불안, 우울, 공포, 이 공황이라는 심리적 패닉에 빠진 사람들이 참으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심리 상담의 도움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도 치료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우울과 공포와 공황을 극복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빌립보 4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평강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는 구원의 기쁨을 의미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은 뭐죠? 구원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서 이제는 안식 속에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하며 살 때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기록자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때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늙었어요. 그리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안식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감히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자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았지,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이런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만족한 삶, 흡족한 삶, 즉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 하박국 잘 아는 3장 17절부터 19절 읽어보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 선자는 모든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부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해, 흡족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질병 속에 있든지, 실패 속에 있든지, 혹은 박해를 받고 있든지, 지금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났죠. 이 재앙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영생의 확신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 확실하게 믿을 때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흡족한 삶,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를 통해서도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권세나 명예를 통해서도 진정한 평강은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진정한 평강, 만족, 흡족,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진정한 만족과 그리고 평강 속에 살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환경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신앙을 바꿔야 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예수님만 예배해야지, 예수님 안에 살아야지, 천국 소망 속에 살아야지 하는 그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붙들고 살아야지, 이런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재앙을 당할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고 그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지, 이런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사역과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쓰임받으며 살려는 이런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시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흡족한 삶, 만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항상 평강을 얻는 비결은요, 두 번째는 가정을 베풀 때입니다. 빌보 4장 5절에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요, 가정을 베푸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아량을 베푸는 것이죠. 이것이 간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간용을 베푸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간용을 베푸며 사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간용은요, 원수나 나에게 손해나 상처를 준 자나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 간용인데, 그때 비로소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나 이웃 등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는 것이 간용이에요. 성도와 성도, 사역자와 사역자, 목사와 성도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추고 아량을 베풀고 그리고 양보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돕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 간용이에요. 특별히 가족끼리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간용이에요. 간용을 베풀 때 비로소 평강이 찾아와요. 또한 간용은요, 나를 낮은 자리에 두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강을 얻게 되어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간용은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있죠, 여러분. 서로 간에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보지 않을 때 간용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당신이 더 문제가 많아? 아니, 당신이 더 문제가 많아? 나보다 더 문제가 많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상처가 많아서 아픈 사람. 아, 저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 아픈 사람으로 생각하고 품어주고 돌보아줄 사람으로 보아야 간용을 베풀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용을 베풀며 살면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되어져요. 그때 비로소 만족하게 되어지고 흡족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평강을 얻는 비결은요, 염려하지 않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의 메림나인데 갈라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진 마음이 염려예요. 즉 염려는 어떤 일에 집착하여 그 생각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서 다른 일이나 다른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심리 상태가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면요, 마음의 균형이 파괴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염려가 참 무서운 거죠. 염려가 깊어지면요, 우리 마음의 균형이 흐트러져요. 파괴되어져요. 또한 초조해져요. 불안해져요. 염려하다 보면 성급해지고, 염려하다 보게 되어지면 예민해져서 자주 짜증을 부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자주 싸우게 되어져요. 이미 마음이 갈라지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생기와 힘을 잃게 되어져요. 무기력해져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져요. 염려가 깊어지면 우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한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현재 처한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의욕이 상실되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요. 더 심해지면 패닉에 빠져요. 아주 극심한 공포, 극심한 공황에 빠져버려요. 이런 극심한 심리적 패닉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에이, 죽어버려야지.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다 갈라놓는 거예요. 궁극에는 죽음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죠. 저도 은퇴를 하면 염려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염려할 일들이 너무 많아져.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강이 임하여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평강을 얻는 비결 네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빌보 4장 6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으로 확실하게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아직은 이루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았지만 염려하지 않게 되어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많을 때는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응답, 그것이 수십 가지가 아니잖아요. 수백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수많은 그 경험들을 해왔잖아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말씀을 짧게 이렇게 전합니다. 성도님들, 코로나19가 또 재유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등으로 인한 그 경제적 그런 어떤 파탄 지경에 이를 만큼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경제적 불황. 그런데 정치판은 매일 싸움질하죠. 정치적 어떤 이 혼란, 교육적인 부재.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 재앙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 나는 구원받아 저 안식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간용을 베푸세요. 자신을 낮추고 타인들을 아량과 용서와 너그러움으로 품어주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상처가 있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여기고 간용을 베푸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거운 짐을 내가 믿는 예수님께 다 아뢰세요. 기도로 다 맡기세요.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문제도 기도로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리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간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시적 평강이 아니라 계속되는 하나님의 평강을 말한 것입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만족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숨이 쉬어지고 살 것 같아지고, 그리고 살만해지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평강을 잃어버린 그 많은 사람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간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다가 평강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안과 평화와 진정한 만족과 흡족과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국교회가 완전한 개혁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에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나도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고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힘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위로를 허락하시고, 그 상황 너머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인생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과 작은
신음소리까지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응답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아픔을 아뢰기도 힘들 정도로 마음이 무너지고 고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의 삶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들,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들, 상황들,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는 마음과 질병과 관계의 문제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재정과 경제와 직업의 문제들,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때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고나요 주님 앞에 입술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인생을 붙들어달라고 고백할 힘조차 없는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 내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일기 4권과 5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중 수요 헐몬의 이슬 기도회와 금요 온가족 축복 기도회가 정상 진행됩니다. 금주 TGIF 온가족 축복 기도회는 자두 사모와 오화평 작곡가 초청 집회로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부부 모임 안내입니다. 9월 4일 주일 2부 예배 후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김성원 임승숙님의 아들 창민군과 허희 성경희 권사의 딸 은솔양의 결혼식이 9월 4일 일요일 오후 1시 40분 서울 강서구 더 뉴 컨벤션 웨딩홀 1층 리노브 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